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경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263쪽 성경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앞에 9절이 또 모니터에 나옵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지에서 우리 주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같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거는 그만하면 지금 충분하죠.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하나님 은혜가 충만합니다. 박수로 한 번 더 하는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또 전우자로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고린도는 그리스에 말하자면 터키죠. 터키에서 유럽으로 가면 마케도니아 지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좌쪽으로 쭉 바다 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고린도가 나옵니다. 고린도가 나오는데 아덴이란 도시, 아덴을 있는 도시 왼쪽 편, 바다편에 위치한 큰 섬입니다. 지리적으로 중요성 때문에 상업이 발달했고 무역이 발달했고 그 도시가 급속도로 성장해서 인구가 당시에 거의 70만 가까이 또는 60만에서 70만으로 그래 봅니다. 대단하죠? 그 당시에요. 고린도 도시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2차,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이 있었어요. 주로 1차, 2차, 3차인데 2차 선교 여행 시에 바울이 따로 이제 신라와 더불어서 전도를 갔습니다. 바나바와 헤어졌어요. 가는 가운데 저 위쪽으로 터키 쪽으로 계속해서 말하자면 올라가서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터키 쪽으로 쭉 중앙으로 이렇게 갔죠.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2차 선교 여행 때 이거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15장에 나오고 이때가 언제냐면 주후 50년에서 52년경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다시 말해서 우리 지도를 잠깐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할게요. 전사님 좀 켜주세요. 지금 이제 바울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갔을 때 지금 어디를 봐야 되느냐 하면 저 드로아 있고 여기 이제 무시아 앞에 이제 이쪽 지역부터 보면 됩니다. 아주 좀 세밀한 것은 뺐고 여기에 배 모양이 있어요. 배 모양이 있는데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저 위에도 배 모양이 있고 원래 이
이제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그랬어요. 저 위에가 이쪽이 비두니아입니다. 여기가 비두니아인데 그쪽으로 가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갑자기 저 마케도냐, 유럽이 마케도냐, 데살로니가 있고 마케도냐 유럽입니다. 네, 유럽인데 거기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교 여행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찢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주의 말씀 환상을 보고 그리고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갔는데 바로 이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올라가서 빌립보 지역, 빌립보 나오는데 네아폴리라고 나옵니다. 이 네아폴리는 현재 제가 가보니까 그 항구 도시인데 그야말로 이제 상업 도시고 사람들이 관광지가 되어 있어요. 나는 찍지 못하고 우리 집 사람을 대신 찍어줬어요. 그러니 여기 네아폴리 지역인데 여기에서 위로 빌립보로 시작해서 데살로니카, 베레아로 내려가서 어디로 내려오냐? 요 아덴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잘 안 보이시죠? 있는데 아덴이라는 곳으로 와서 갑자기 내가 눈이 어려 그럼 조금만 올립시다. 아덴이라는 곳이 와서 여기 고린도니 그러니까 완전히 바다로 쌓여 있죠. 바다로 쌓여 이 고린도가 그러니까 한 70만, 60만, 70만 가까이 되는데 상업도시, 무역도시, 타락한 도시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충 이걸 머릿속에 한번 두시고 같이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2차 선교 여행 가운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가운데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났죠.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들어갔잖아요.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 위치가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이곳에서 바울이요 본도 출신의 아굴라 부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만났어요. 그들은 마침 천막 제조업자였어요. 천막 만들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도 직업이 그것이었어요. 천막을 잘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같은 직업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친교가 빨리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제조하는 업이 같기 때문에 사귀면서 복음을 전해서 친교가 아주 친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요, 이 선교 지역이나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주의 교회 일도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일할 수 있도록 영육 물질간의 돕는 분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동력자, 물질의 동력자, 선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이런 분이 필요하죠. 그러는 중에 저 마케도냐, 아까 위쪽에 마케도냐죠. 빌립보 그쪽 지역에서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원래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갔는데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어서 다시 왔습니다. 여기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됐습니다. 오래돼서 그러니까 이들이 합류해서 같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이제 그들이 바울은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 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이제 실라 또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팀이 됐잖아요. 이 팀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긴념교회에 있는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긴념교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지어져 있죠. 바울이 당시에 지금은 그때 이런 교회가 아니겠죠. 아는데 고린도 이 바울의 긴념교회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그래서 이 교회가 왕성해졌어요. 왕성해지고 바울이 있는 동안에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도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상의 도시, 상업의 도시, 향락의 도시, 타락의 도시, 음녀들이 많은 곳.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장사꾼들이 있고 항구 도시니까 그런 일이 많았단 말이죠.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곳이네.
여사제들이 있었단 말이죠. 여사제들이 얼마나 있었느냐 하면 1,000명이나 되는 여사제들이 거기 살았어. 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여사제들이 있는데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빌미는 제사 드리기 위한 게 아니고 섬기는 것도 있겠지만은 자기의 안녕과 복을 위해서 있지만은 여사제들과 동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성이 얼마나 타락이 됐겠습니까? 그러자 이 문화가, 그리고 또 거기에는 아침 일찍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것이 먼저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 시장에 와서 그 물건을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신전에 다 제사를 드렸는데 물건을 파니까 사람들 아침에 또 물건을 사러 가야 되잖아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사러 가는데 그걸 교인도 사오고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도 사오니까 그걸 같이 먹는데 이 먹는 문제가 교인들에게 발생했습니다. 이거 우상숭배 것인데 하고 택격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음란한 지역의 도시인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교회가 역할을 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교회가 세워졌고 그 도성은 타락했고 이 우상숭배가 많고 이런 곳입니다. 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는 이렇게 은혜가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 있게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쳤겠습니까? 거기 있던 같이 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마찬가지고 디모데도 정직한 영을 가지고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 안에 분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 예수 그리스도파가 제일 잘 믿겠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분파를 만들고 쪼개져 나가는 것들은 전부 잘못된 사람들. 오직 우리는 주 안에서,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입니다. 전 우주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인 것이지. 교회가 나누어진 것은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교리적인 것이나 보험사역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장로고 침례교회에 있지만은 이게 이제 완전히 계속해서 사탄막이나 나눕니다.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교회 안에 가시 역할을 합니다. 이간질을 합니다.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문화와 배경은 당시에 세계 최고의 무역과 상업 항구 도시임을 한 번 더 기억하시면 됩니다. 흥청망청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무역하니까 돈 도시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매춘업과 향락 문화가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밤이면은 우리 서울의 어느 곳이나 이 항구 도시에나 가면은 활락가가 되듯이 그런 활락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주민이 많다 보니까 그 도시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주민들이 오면서 어떻게 오느냐면 신상들을 가지고 옵니다. 자기 나라의 신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놓고 절을 하고 섬기면서 자기 신을 찾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고린도의 신상들, 아프로디테 신전 청장하게 지었습니다. 이런 신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우상 숭배의 도시고 부와 사치, 술 취함과 방탕의 도시였고 불결의 도시였습니다. 우리 기독교 문화가, 우리 개신교 이 한국 교회가 정결했고 마약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강했고 나가는데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조심스러운 시대입니다. 타락에 져가는 시대이고 누구나 깨어 있어야 되고 아무나 손가락질을 하고 정지할 그런 스타일이야. 그 손가락은 나에게로 향해야 되고 그 모든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보면 내가 옳은 의인같이 정지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타락되어져가는 이 시대 고린도 교회와 같은 것들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제물과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바르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답이 제시될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신자들 간에 파벌이 있고 분쟁의식과 예배에 대해서도 내가 나으니 은사도 내 은사가 더 귀하니 네 은사가 약하니 내 은사가 더 좋다, 내가 잘 믿는다, 이런 등등 이런 일들이 거짓 교사들이 왜곡된 이야기로 사도 바울을 어렵게 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교회는 늘 그렇습니다. 누구를 가장 먼저 찍으면 교회가 무너질 수가 있겠어요. 목회자입니다. 박영건 목사를 찍으면은, 사무를 찍으면은 교회는 쉽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히 목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 일에, 이 목회를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이제 한번 들어봅시다.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요. 1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랬습니다. 나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사도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하나님이 택한 사도로, 하나님이 불러내신 일꾼으로 나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소스데네는 누구냐 하면요, 그 고린도 도시의 회당의 회당장이 바로 여기 소스데네입니다. 그리고 형제 소스데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든 사도 바울은 여러분 누굽니까? 그는 율법학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율법학자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하나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작정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가멜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성경에 박식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성경학자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신학 박사입니다. 국회의원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정오에 낮 12시에 해보다 더 밝은 밑에 딱 빛이 있는데 꼬꾸라져 버렸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주여 니시오니까 꼬꾸라지면서 주님 누구십니까? 퀴리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가 바로 사도 바울의 회전의 역사, 회개의 역사,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저 다마스코스 다맥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지난 주일 맞죠? 변명교 집사님의 막내딸이었던 조희원 양이 우리 같이 아버님과 함께 같이 딸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우리 사모와 같이 기도하고 그런 지하교회도 그렇고 열심히 나왔던 들이었어요. 희원 양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가 가정에서도 그 부모님 엄마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가서 만난 사람이 목사를 만났어요. 목사를 만나서 더 결혼을 했는데 이 사역이 만만치 않잖아요. 이 사역이라는 길이 아무리 기도해 주어도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딸이 미국에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또 아기를 낳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 외국에서 누가 돌봐줄 사람이 있습니까? 엄마가 자주 가서 그렇게 옆에서 돌봐주겠습니까? 사역을 남편을 도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불면증이 왔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졌어요. 그전에도 기도를 부탁하고 왔는데 그래서 사무실에서 이야기하고 기도해달라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무릎을 꿇고 무슨 하나님 집회에 갔던 모양이죠. 하나님 저를 좀 만져주세요. 저를 좀 치료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환상이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냥 주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정말 나타나시면 설명할 수 없이 그냥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환상 가운데나 꿈에 주님을 만나면 저분은 주님이시다는 걸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영은, 거짓된 것은 그게 속이는 것이겠죠. 주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고 너를 도울 것이다. 말하자면 내가 단어 하나 다 기억을 못하지만 그리고 한 말이 그 딸이 희원 양이 사모죠.
자기가 남편과 더불어서 교회에 특순을 한 적이 있었는데 특순을 정말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따라 그때 너희 부부가 찬양 드렸던 것을 내가 기억하고 기뻐한다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이 CCTV는 카메라죠. 영상으로 나오는 이것도 돌아가는데 아는데 여러분이 드리는 찬송가, 여러분이 드리는 은밀한 골방의 기도와 이 성전의 기도와 예배와 헌물과 아무도 모르는 헌물을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과 드려지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 헌신이 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아시고 보시고 들으신다 이 말이죠. 기뻐하노라입니다. 낙심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견줄 것도 없어요. 따질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아신다로부터 시작 코람데오라 하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위로를 받게 되었.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멘 하고 갔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사도라고 담대히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옥중에서 쓴 서신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송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 은혜, 택정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창세전에 나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사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그때 교회에서 저를 아마 눈여겨봤던 분이 교육자들이 있었던가 봅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3년이 됐을 때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서 알겠지만 거기에 대구 제교회 여전도사님으로 계시던 최미향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어느 날 나를 보고 박선생도 아닌데 교회 학교 교사도 제대로 못하고 선생이 없어서 대신하고 하던 그 어르신들인데 신학교 가면 좋겠는데 신학교 한번 가지. 아이고 제가 어떻게 해요 하고는 그냥 말은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부목사로 제2교회 김창진 목사님 밑에 계셨던 황주룡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부목사로 계시다가 애천교회 갔었어요. 애천교회가 커요. 애천교회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님의 성품이 너무나 좋습니다. 나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박선생 신학교 한번 가보지 또 그랬어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해요. 그것도 물러섰어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얘기들을 들으니까 나를 잘 봐주시네. 내가 여러 가지로 보지 성경을 공부를 하고 싶어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1979년도에 저희 어머니 제가 교회 나간다고 한 번씩 물바가지를 가지고 쭉 보면서 구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구정도 듣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그 해에 저희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더니만 하신 말씀. 너만 신학교 가면 내가 교회 나가마. 제가 그때 새벽으로 저녁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어머님을 위해서 참 기도를 당시에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 이래 이름을 그리면 기도 제목을 이렇게 했던 시대들인데 두 말하면 잔수이고 세 말하면 군수하고 네 말하면 볼때기 째진다 생각하고 그냥 예 어머니 가겠습니다 하고 했던 게 그 다음에 어머니가 1월 첫 주에 내 손을 잡고 대구 제2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받고 집사님이 되시고 아픈 가운데 하늘나라 가셨지만 이걸 보면 내가 무슨 사도 바울처럼 계시를 받고 이런 것은 안 했지만 이 섭리 속에 어머님이 어떻게 나는 지금도 잘 모릅니다만 아마 그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어머니께 권면했는지 모르겠고 권면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너가 신학교 가면 내가 참 교회 나가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든 그 일로 말미암아 저는 그게 신학교 가게 되었고 목사고시를 쳐서 목사가 되었고 오늘 또 목회 이제 2년 반을 남겨놓고 은퇴합니다. 좀 있으면. 지금까지 설교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크신 은혜고 감사하고 감격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면 목사가 되었더라도 버려졌을 것입니다. 또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자리에 매주시고 건강도 많이 나빴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고 견디면서 강대상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세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남들이 알지 못한 여러분에게 다 간증하지 못하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신 은혜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다는 구속의 은혜, 택정의 은혜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2절을 보세요. 2절을요.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나오죠.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그 타락한 도시, 엄탕한 도시, 우상의 도시, 그리고 항구 도시고 사제들, 여사제들이 있는 그 아침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먹느냐 마느냐 분파가 있는 그 교회, 그 지역에 그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나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거룩하여진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한 백성들입니다. 심통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시기, 우리가 구약을 공부해 보면은 이런 은혜들을 압니다. 이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23일 날입니다. 노예 임원 시절에 후배 목사님들 3분이 저를 찾아 사무실에 왔습니다. 그래서 찾아온다니까 저희 집사람이 과일을 좀 깎아놓고 이제 볼일 보러 가고 제가 또 이제 음료수를 바카스 약국에 가서 그 약국에 바카스가 좋다고 해서 하나 사다 놓고 그리고 이제 책을 한 권 가지고 올 때가 읽으려고 잠시 앉아서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목사님이 먼저 왔어요. 이 목사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아직도 읽을 책이 있습니까? 이랬더니 책을 아주 못 읽어서 읽을 책이 많지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리고는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제가 그때 읽어 있었던 책이 성경 구속론에 관한 강해록이라 할까요? 그런 얘기인데 유도순 목사님, 우리 통합청 목사님은 아닙니다. 아주 성경이 깊고 아주 신사적인 분이십니다. 그 책을 읽는데 그걸 보고는 아직도 읽을 책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당신의 신학이 정립되어 있고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읽는 책이든지 내용이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읽고 살아가지. 그것도 없다면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후배. 그 후배는 기도하고 하다가 정립이 된 후배였습니다. 목사님은 지금까지 목회오면서 목사님의 신학이 무엇입니까? 후에 차를 마시면서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그는 얘기했어요. 목회에 대한 논문을 쓸 때 그때 바울의 신학이 인카네이션 신학, 성육신의 신학이었다. 난 그것을 알게 되어서 마음에 새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육신의 신학, 그것은 삶이 포함되어서 삶이 삶 속에서 연결되는 신앙과 삶이 되어야 살아있는 신앙, 헛것이 되지 않는 그 신앙임을 알았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늘 회개하면서 지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같은 흐름이지만은 성경을 설교하고 나갈 때 보니까 구속의 신학이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거의 다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아담 하와에게 그 범죄한 그에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그 보혈의 은혜가 흐르면서 구속의 신학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계시록에도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내용을.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구속의 은혜인데 한 가지 핵심적인 것은 언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은 매 성경들마다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그 민족이는 또 예수님의 그 언약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은 요약하면 십자가의 신앙이고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3절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3절을요.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시요. 1장 3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는 헬라 말에 카리스란 말입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을 카리스라고 합니다. 평강입니다. 평강. 이건 헬라 말에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샬롬이랍니다. 기쁨, 평강, 평안을 말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여름철 최태영 교수님이 신학교 이제 은퇴를 하고 서울의 장로의 신학대와 김명용 총장님이 그 주축이 된 온신학이라고 있어요. 온신학 여름 학술대회 이제 발제를 4번이 하시고 질의응답을 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가집니다. 대접도 잘 받고 회비는 5만 원을 내고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다 시간들 지금 신학이니까 좀 잠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끝에 질의응답 시간이 웃으면서 재미있는 얘기들을 주고받았는데 한 분이 무슨 그 이신군 박사라는 분이라 그분이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어떻든 그분이 질문이 엉뚱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왜 하나님은 백성들의 어려움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응답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이 없으면 제가 많지 않나 하고 회개할 수가 있고 자기의 부족을 토로할 수가 있지만 절망 중의 기도는 진실한 기도인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러지며 기도하는데 하면서 예를 하나 든 것이 그때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세월호 사건 때 죽었잖아요. 세월호 사건 죽을 때 그 엄마들이 그 손톱을 가지고 벽에 끌리면 하나님 앞에 부러지는데 왜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느냐고 그 이신권 박사는 뭐 그런 식으로 많이 그래서 기도 그래 안 크신 분인데 그 이야기를 아주 막 이야기를 그리고 대답을 어지럽게 하지 말고 분명히 좀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최태영 교수님 먼저 한마디 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분이 이 세상에 더 누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환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죄도 없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나 요한복음 15장에서 17장에 예수님은 그 비참한 고통 중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기쁨을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적 사고와 차이 우리는 이걸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것고. 그래서 이제 김명용 총장님이 마이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셨다고.
우리 고통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하자면 세월호 사건 속에 저 물난리가 나서 죽어가고 고통과 부러지는 사건 속에 지하철 사건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겠죠. 엄마가 고통, 그래서 이제 그 김명영 총장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아들이 엄마가 너무나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 중에서 살아온 모습을 보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엄마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리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엄마의 대답이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 김명영 총장님이 나는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 고통을 견뎌낼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총장님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뭐 복잡한 말 빼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만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죽어가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뿐이라면은 우리 최태영 교수도 이 세상뿐이라면은 성경은 헛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은 헛된데 이 세상뿐이 아니고 우리는 죽음 너머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그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다음 대의 기쁨으로 믿고 생활해야 합니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한 곡 드렸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지선 전도사의 은혜라는 찬양을 계속 들어보았어요. 그는 어릴 때 아버지가 음악을 좋아했지만 어느 날 술을 먹고 와서 엄마를 무조건 패여가지고 뒤로 데려가서 패고 부러지기 정말 너무나 처참하게 엄마를 두들겨 패는 모습을 보고 어느 날은 엄마를 불러서 엄마 집을 나가.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엄마가 집을 나갔대요. 집을 나갔는데 그래서 아버지와 더불어 사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은 남매가 지선 엄마 그때가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그 동생과 더불어서 대전에 잘 사는 친척 집으로 보냈다. 그 친척 집에서 그 가족들로부터 참 거기도 자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화장실도 들어가면 불을 꺼버리고 뭐 기타 등등 어렵고 힘든 그 삶의 고통 속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서울에 올라와서 다시금 어느 날 교회를 보고 새벽 기도에 한번 나가야 되겠다. 새벽 기도에 나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1년 새벽 기도 목표를 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기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그래서 그의 삶의 고백은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에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는 감사하면서 감격스럽게 부르는 모습을 제가 컴퓨터를 통해서 틀어놓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집회를 할 동안에 그의 고백은 결국 마지막에 엄마가 이제 돈도 보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상을 한 거 보고 너무나 상처가 됐는데 결국 엄마도 예수 믿게 하고 아버지가 전화가 와서 만나자 해서 만났는데 결국은 만나고 그 엄마가 만났던 남자분은 돌아가기 전에 예수 믿고 장례식을 기독교로 치는데 돌아가기 전에 이 병이 와서 갑자기 죽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다시 조절해서 산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보살피셨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물은 막히면 안 됩니다. 저수지에서 오는 물은 막히면 안 됩니다. 이 우리 몸의 혈관에 피가 막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동맥경화는 참으로 위험합니다. 뇌가 막히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면 안 됩니다. 십자가 보혈 은혜가 흘러가야 되듯이 은혜가 막히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저 천국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하는 시간으로 이 복음성을 선택했습니다. 박수 치면서 했습니다.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아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 문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로 나 주 날 지키리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너희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아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우리 주여 앞으로 1분 안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비로 충만 교제 인도하신 은혜가 은혜와 평강을 가슴에 담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심태의 백성들과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 자녀손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